하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침노합시다. 천국을 침노합시다. 아시다시피 민수기는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광야 노정입니다. 광야 노정. 출애굽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죠. 이 구원은 엄밀하게 말하면 영의 구원을 말합니다. 출애굽급 구원을 경험한 자는 이제 어디를 향하여 간다고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나안은 메시아의 왕국,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거친다고요? 광야를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구원받고 우리는 구원받으면 어디 간다 생각합니까? 바로 천국 간다 생각하잖아요. 과연 그게 맞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린 신학자보다 성경의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특별히 모든 성경의 이제 모판인 모세오경에서부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데 그 과정이 뭐다?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이 광야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거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복을 누려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은 영의 구원이라면 이제 이 광야는 혼의 구원인데, 이 민수기는 벤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이 광야에서 벤 미드바르는 어디서 또 나왔냐? 따바르에서 나왔어요. 이 따바르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는 힘든 시절을 우리는 광야라고 얘기하고 시험을 우리는 광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이 시간, 광야의 훈련, 이 고난, 이걸 계속 광야라고 생각하는데 원 의미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광야라는 뜻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고난스러운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하여 뭐에 순종하는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디에 못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짧게 영상을 봤지만 전부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출애굽했다고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길들여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의 현실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법도를 따르는, 법칙을 따르는 사람으로 죄의 부정에서 벗어나고 성숙되고 정결한 자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오늘은 특별히 19장 정결례가, 정결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우리가 변해야 되는가, 이것을 19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마디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정결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구나. 계속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사에 대해서 지겹도록 말하는 게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그래서 클라라 성선 얘기하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게 레위기다. 레위기. 계속 짐승을 잡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정결례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 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자, 반대로 정결하게 변화된다, 이 말인데,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결하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왕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총회, 성막이요, 가나안의 왕국임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이 신뢰, 규례를 오늘 본문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정결식을 위한 제물을 만드는 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1절에서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주가 명령한 율법의 규례가 이라니라. 내가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결코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네게 끌고 오게 하고 너희는 그것을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사람을 지켜 자기 얼굴 앞에서 그것을 잡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잿물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잿물. 왜 잿물이 필요한가? 우리가 먼지나 티끌은 뭘로 씻습니까? 물로 씻으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중에 나누겠지만 이 짐승을 태운 이 재를 가지고 잿물을 만들라 얘기하잖아요. 왜 잿물이 필요하냐? 죄는 피의 희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순수한 짐승의 희생. 그래서 진영 밖에는 언제든지 재통이 있었어요. 재통. 그래서 이 재통을 비춰야 되게 했습니다. 왜? 죄를 짓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결함을 계속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계속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점이 없고 흠이 없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나옵니다. 자, 점이 없고 흠이 없다. 순수한 재물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송아지가 멍에를 맨. 자, 멍에를 맨다는 것은 뭐 한다? 노동한다는 것입니다. 노동한다. 일하면 뭐가 나죠? 땀이 납니다. 땀이 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할까요? 창세기 3장의 저주 상태 가운데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노동으로 말미암아 수고를 통하여 땀을 흘리잖아요. 그 땀을 언제부터 흘리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부터 죄의 결과로 땀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분주하게 예수님 옆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이 마리아는 주님 앞에 붙어 있는데 마리아는 막 분주하잖아요. 분주하면 뭐가 나옵니까? 땀이 흘려, 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분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들어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멍에를 매지 않고 수고함으로 땀 흘림이 없는, 땀은 죄의 결과인데 죄에 전혀 노출되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가 나옵니다. 붉은 것은 이제 보혈, 대속을 말하는 거죠. 붉은 암송아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멍에를 결코 맨 적이 없는, 죄에 대해서 전혀 노출되지 않는 이러한 순수한 제물을 가지고 오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죽입니까? 진영 밖에서 죽입니다. 마치 성문 밖에서 처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과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을 보면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벌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성경 그대로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야셀이 나오는데 이 엘리야셀이 이제 성막 앞에 이 짐승의 피를 7번 뿌립니다. 7번 뿌린다는 것은 완전한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말했는데 완전한 속죄를 이루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죽, 고기, 피, 똥까지 다 태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물과 피 모든 것을 다 쏟으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대속해 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무엇을 또 얘기하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제사장은 백항목, 우슬초, 주홍색 실을 취해 그 암송아지를 태우는 불 가운데 그것을 던져라. 불 태우는 가운데에 던질 게 있습니다. 백항목, 우슬초, 주홍색 실, 암송아지를 태우는 불 가운데 그걸 던지라고 했어요. 백향목은 무엇인가? 잘 썩지 않고 광택이 납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나무예요.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하죠. 이것은 생명의 영속성과 가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슬초는 죽음의 부정함을 씻는 상징물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에 뭐가 적었어요? 우슬초. 우리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다윗이 시편에 얘기하잖아요. 뭐 가지고? 우슬초. 그리고 홍색실을 말합니다. 속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세레머니, 정결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을 예표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몸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제사장, 이 일을 집행했던 제사장도 부정하게 됐다. 부정하게 됐다. 그래서 제사장도 자기 옷을 빨고 저녁까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녁 이후에 이제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일을 집례하는 제사장조차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죄의 전념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결식을 위한 제물 만드는 법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러는 가운데에 두 번째 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1절에 뭐가 나옵니까? 사람의 시체를 만드는 자. 자,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1절에서 20절은 두 번째 장례식에 동참한 자의 정결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죽음은 뭐로부터 왔죠? 왜 왔습니까? 죄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그 사망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뭐가 없다? 사망이 없습니다. 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 땅에 사망이 있다는 것은 죄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함을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 딱 말하는 게 사람의 시체, 죽은 자예요. 죽음. 자, 시체를 만든 자는 몇 일 동안 부정하다?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셋째 날에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그는 셋째 날에 그것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왜 하필 셋째 날일까요?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 동안 완전 죽으셨잖아요. 3일 죄를 자각하고 속죄의 필요성을 느끼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정결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 진정한 회개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가지고 있구나. 죄 문제 해결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 문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셋째 날에 그것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이 두 개가 계속 나와요. 신학자들도 이걸 잘 못 풀어요. 대충 성경의 전체적인 숫자의 의미와 그리고 뭐 두 개 나왔으니까 첫 번째는 회개고 나중에는 완성이고 막 이런 식으로 푸는데, 자, 셋째 날에 정결하게 된다. 그래도 일곱째 날에는 뭐 하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되리라. 자, 셋째 날은 자기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돼 있죠. 정결하게 할 것이요.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다는 것은 주체가 누구예요? 납니다. 나. 그렇죠? 근데 7일째는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되리라. 되리라. 그렇죠? 내게 오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되리라. 자, 이것은 완전한 정결을 말하는데 저는 어떻게 깨닫게 됐냐?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결하게 됩니까? 정결하게 된 것 같은데요. 돌아서면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정결의 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결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도 있는 거예요. 속죄일만 있는 게 아니라 대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에 정결케 될 것을 주님 또한 예표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이 땅은 정결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의 정결, 또 일곱째 날은 정결하게 될 것이다. 13절 이후부터 이제 정결례를 행하지 않는 경우는 계속 부정하다는 거예요. 계속 부정하다. 부정한 자가 이제 회중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전념되는 거예요. 전념. 그렇죠? 그래서 주의 성막을 더럽게 하고 진중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죄로 오염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혼은 어떻게 된다? 20절에 끊어질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그가 주의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그 혼은 회중가운데 끊어질 것이다. 끊어진다. 이 말은 사형에 처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이스라엘의 진 성막은 누가 거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잖아요. 또 무엇을 예표합니까? 주님의 왕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국에서 천국에서 뭐 하게 된다?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의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정결례를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이 부정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죽은 자의 장막에 들어가는 모든 자도 7일 동안 부정한다. 죽은 자의 장막. 그러니까 죽음은요, 그러니까 이 죽음, 사망, 시체, 장사 이런 거는요, 죄의 완벽한 결과, 최종적인 결과. 그 주님이 보실 때 가장 부정한 게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 다 이쪽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사망하고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해야 돼.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릇에 동여맨 뚜껑이 없어 열어놓은 그릇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 냄새가 들어갈 수 있잖아. 냄새.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주님이 규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시체, 무덤을 만지는 자도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래서 이 모든 부정들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함이 있는 자는 회중 가운데 끊어지고 부정한 자가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다. 그래서 주님이 철저히 정결례를 행해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라는 것은 이제 죽음에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에 접촉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특별히는 뭐 이런저런 죄보다는 이제 죽음에 대한 걸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 장례, 무덤, 막 죽은 거에 대하면 그 죽음에 접촉하지 말고 이제 정결에 이르는 삶을 살아라, 이거죠. 이게 말씀 정리입니다. 끝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지 끝났어요. 제가 늘 말씀하지만 끝인데 끝이 아니잖아요.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회개에 대한 것, 또 구속에 대한 것, 또 정결례에 대한 것,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또 정결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또 회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회개 기도하면 소화가 된 것 같고, 또 회개 안 하고 다니면 소화가 안 된 것 같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된다. 오늘 정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출애굽을 저와 여러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 말은 이미 뭘 받았다?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탈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신학자들이 정결하지 않으면 구원 탈락된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은 그 말이 아닙니다. 자, 이미 대상 자체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심판받을 사망의 문제에서 이미 해결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정결례를 행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 받았다면서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됐다면서요. 그런데 왜 또 정결례 해? 이거예요, 이거. 왜 또 하라 그러냐, 왜 해결 안 됐기 때문에, 덜 됐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우니까, 구원의 확신이 떨어졌으니까 또 다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이들요, 탁 앉혀놓고 회심집다 해보면요, 니 진짜 구원 받았냐? 막 손들어. 진짜 구원 받았냐? 이러면요, 딱 책상을 치면 손을 탁 다 내려버려. 왜? 다들 양심에 갇혀 있어가지고. 구원이요, 책상 소리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까? 우리가 정확한 걸 알려줘요. 정확한 걸. 이미 출애굽을 경험했다는 것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저 그런데 왜 또 정결례를 행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확신 없는 아이들은요, 집회 가면 맨날마다 구원 받았대. 집회 가서 은혜 받고 또 막 영적기도 따라하고 막 주여 부르고 막 이러니까 또 막 구원 받았대. 그러다가 또 구원의 확신이 떨어져가지고 구원 못 받은 애들처럼 살다가 집회 가면 또 구원 받았대. 구원을 뭐 몇 번씩 받습니까? 오늘 정확한 원칙을 찾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을 경험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왜 정결례를 행해야 했냐? 이것은 이들이 출애굽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디가 목적이었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왕국. 주님이 구속을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닙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가나안 땅, 천국, 왕국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의 핵심은 구속사가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막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끝이다, 이런 게 뭐랄까 신학적으로도 강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 갈수록 더 발전되는 거죠. 자, 이것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뭐가 있다? 법칙이 있다는 뜻이에요. 법칙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첫 번째 봐야 되냐? 죄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그것을 아마것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그럼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인간이 죄 짓자마자 주님이 우리에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함으로 그렇게 하실 거냐, 그 예표가 3장 21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두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잖아요. 가죽옷. 가죽옷은 동물을 죽이는 거잖아요. 피를 흘리게 만들고 죽이고 난 그 가죽을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어주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구체적인 대속의 방법이 이제 가죽옷을 지어주는 것.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와 물을 쏟으며 다 죽었어요. 주님의 뭐만 남았어요? 가죽만 남았어요. 그 가죽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것은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6월절이 대속입니다. 6월절 피 바른 날에 재앙이 떠나가게 될, 죽음의 재앙이 떠나가게 될 대속. 그런데 6월절기 다음에 바로 나온 게 뭡니까? 무교절이죠. 무교절. 무교절이 며칠 동안 지나갑니까? 7일입니다. 7일. 자, 시기적으로 보면 자, 첫 번째 이제 6월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뭐가 있죠? 3일 후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활절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부활을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3일 날짜 순서로 보면 이제 6월절이 나오고 초실절이 나와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주님이 뭘부터 지키라 합니까?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해요. 무교절. 무교절은 6월절 끝나자마자 바로 연결해서 시작됩니다. 7일. 바로 시작돼요.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은 뭐합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7일이야 7일. 그러다 보니 많은 신학자들이 이 의미를 찾지를 못해 계속.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장사다. 그러면 3일 만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날짜 순서대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무슨 말이냐? 무교절은 별개의 날이라, 별개의 날. 자, 6월절로 말미암아 주님 뭐 했다? 죽으신 거예요 이미.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게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무교절이 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경험한 사람은 동시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때부터. 무엇을 얘기합니까? 전생을 통해 7일입니다. 7일 지킵니다. 전생을 통하여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출애굽은 무슨 구원이다? 영의 구원이고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혼이 남아있어요. 혼. 그 혼의 구원이 뭐하고 연결됩니까? 무교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을 통하여 죄를 이기고 정결케 되는 삶을 삼아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은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하므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최후 만찬을 이제 제자들과 하는데 멸망의 자식이 나오죠.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를 믿은 적이 없어요. 따라만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발을 씻어주니까 처음에는 베드로가 막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을 씻지 않는 사람 나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상관없다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목욕시켜주세요 이러잖아요. 목욕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은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므로 뭐밖에 씻을 필요 없다? 발밖에. 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모두 깨끗한데 발은 그럼 왜 씻겨져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뭘 씻어야 된다? 발을 씻어야 된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누굴 얘기해줘?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모든 몸이 깨끗해요? 안 깨끗하는, 구원 못 받았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정결례에 대한 원칙을 찾아야 되는데, 자, 구원과 가나안 땅 왕국의 법칙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고 보기 때문에 충돌되는 거예요. 같다고 보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데, 이러니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계속 행위를 말하고 왜 정결히 행해라 계속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조건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 가나안 땅은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그래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광야로 넣어서 가나안 왕국에 들어갈 왕가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조건에 맞도록 주님이 성숙시켜서 잡아넣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말하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 천국입니다.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고린도전서는 누구에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조건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광야에서 불의를 행한 사람들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원칙이 똑같아요. 그래서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여성화된 남성, 남성과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못한다. 못한다. 이건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다. 자, 너희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더러 있다. 다가 아니고 더러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다시 심어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가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전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외의 사람은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니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를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려고 주신 것인데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는.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뭘 당한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바울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조건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으니. 자,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날은 이제 주님의 혼인잔치가 임하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에 아내가 예비됐는데 그녀는 깨끗하고 희고 고운 세마포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나 의인이라 돼. 의, 옳은 행실이야. righteousness, 옳은 행실이다. 자, 그래서 모든 기준이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피 바르는 자는 전부 다 나와서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가나안 왕국에는 1세대가 다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뭘 행했기 때문에?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 들어가야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 것입니다. 자, 주님의 왕국은 언제 여기 임합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돼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우린 계속 죽고 나면 천국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대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까?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지 없다. 다윗도 올라가지 못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왕국이 아니라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린 전부 다 올라갔다 생각해요. 전부 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후에 대한 얘기가 유일하게 거기 나옵니다. 큰 구렁텅이가 끼어서 음부에 불꽃이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 대표되는 아브라함의 그 품의 모든 신자들, 죽은 신자들은 이제 그 위로를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에 큰 구렁텅이가 끼어서 그 건너편에 보니 부자와 같이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운데 구렁텅이 끼어있다. 성경은 유일하게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왕국에 가실 때에,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천국에 대해서 십자가에 있었던 한강로는 주님께 말씀을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다? 왕국이 아니라 낙원이 있다. 다윗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구약의 모든 선지들이 뭐라고 얘기해? 믿음의 선지들 어떻게? 조상에 있는 대로 어떻게 올라간다? 조상에 있는 대로 서울로 내려가니라라고 말하잖아. 내려가니라. 근데 우리는 계속 올라간대. 그 이유도 여러분들은 압니다. 잘 보세요. 주님의 왕국이 뭐 하시오며? 임하시오며. 주님의 왕국에 우리가 올라가시오며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의 왕국이 어때요? 임하시오며.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인자도 밤낮 3일 동안 땅속 심장부 음부에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은 사망의 열쇠를 깨고 첫 번째로 부활자로 올라오신 거예요. 자,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1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 왕국이 어떤 왕국이 된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돼 있죠. 그리스도의 왕국. 주님은 이 땅을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라 상징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실제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나이가 몇 살이 된다? 천수를 누린다. 천수. 이사야서 보니까 나무의 나이가 어떻습니까? 나무의 나이처럼 된다.
사망의 셈이 어떻게 내립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제 동기, 와, 목사님 참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인간이 1000살 살 수 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담 몇 살까지 살았어요?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하나님은요 원래의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에덴이 하나님의 왕국이었어요. 그 왕국을 똑같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까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번역 틀렸어요. 영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Every creature. 모든 피조물에게,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모든 구속이 인간뿐만이 아니라 피조 세계까지 구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합니까? 만물이 고대하는 바, 만물이 고대한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만물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세계까지도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보니까 주님의 왕국,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돼요. 자, 왕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국을 가져다 오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그분이 두 가지로 오시죠. 뭐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시고, 하나는 신랑으로 오십니다. 신랑. 자, 그래서 신랑으로 오실 때에, 신랑으로 오셔서 혼인 잔치를 벌이려면 누가 필요하죠? 신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부가 더러워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왜 성경에 계속 정결 얘기하냐? 신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의 핵심은 정결입니다. 정결. 정결함은 무엇입니까? 신랑을 향한 내적 사랑이에요. 내적 사랑. 그리고 외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외적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 세마포를 입었는데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고 신부가 딱 준비되어 있는데 그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입니다. 아마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어떤 삶을 말합니까? 공의를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영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영이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구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됐어요. 몸은 주님 오실 때 다 회복이 될 것이고, 영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우리 생각, 의지, 감정, 의, 이게 다 뭡니까? 이게 혼입니다. 혼. 그래서 인간은 영, 혼, 몸,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원어 전부 다 따로따로 가운데 카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각각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 막 헷갈려. 영혼이라 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또 영과 혼이라고 되어 있고 이런 막 헷갈려. 원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딱 나눠주세요. 푸뉴마, 영. 우리 생각 혼, 부식해. 몸, 소마. 나눠주세요. 영, 스피릿. 혼, 뭐예요? 소울. 몸, 바디. 나눠져 있어요. 우리의 혼이 늘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까 육신을 막 따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 혼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았기, 그것도 번역이 틀렸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혼의 구원을 받아가는 것이라. receiving, 혼의 구원을 받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정결례에서 계속 얘기하냐?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럼 구체적으로 정결례를 그럼 우리가 지금 송아지 갖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닙니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내적으로는 열렬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또한 받는 것입니다. 그 통치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순간순간마다 나의 혼, 나의 생각에 뭐가 임해야 돼요? 주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겉으로는 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도 있다. 겉만 보잖아요. 주님은 뭘 보신 줄 압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깨뜨려 보세요. 우리의 동기도 보십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나지 않았는데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우겠다?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도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이미 간음했다고 주님 말하는 거예요. 이미 간음했다. 그거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죽음에 접촉하지 않고 정결에 이르는 삶입니다. 정결에 왜 이르러야 됩니까?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정결에 이르는 삶이에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공의를 이루는 그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뭐예요? 죽음에 뭐 하지 마라? 접촉하지 말아라.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안 받으면요 전부 다 죽음에 접촉합니다. 죽음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잖아요. 죄에 관련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접촉함으로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반복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왕국에 들어갈 정결한 세대로 광야에서 계속 만드시구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메시아의 왕국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통치를 받으면서 이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죽음에 접촉하지 않고 정결에 있는 삶을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신부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단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